반갑습니다. 16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 부르십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오이코노모스로 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오이코노모스로서 살게 하소서.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비유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산을 합니다. 24절에서 이 종은 자신이 사업을 하지 않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주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이란 완고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란 말은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무섭고 돈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종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지요. 사업을 하다가 본전까지 까먹으면 주인에게 엄청나게 혼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행동이 주인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6절 이하를 살펴볼 때 이 종의 말은 핑계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일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일을 하고 싶지만 손해가 두려워서 할 수 없었다면 27절의 말씀처럼 은행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방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전혀 다른 방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종이 주인의 부탁을,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고 무시했다는 뜻이고 일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라는 종의 표현은 상거래상에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관계가 없다. 모든 거래는 끝났고 그래서 관계가 끝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이 종의 진짜 정체를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표현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9절은 원래 팔레스틴 지방의 경제적인 현상을 개탄하는 당시의 격언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도 필리핀 부익부가 매우 심했던 것이지요. 이런 개탄의 말을 예수께서는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변형시키고 계십니다. 종말이 되면 영적인 것을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만큼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 구원의 기준인가? 즉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구원론에 대하여 어떤 교리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단지 현재적인 오이코노모스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행동에 대하여 엄중히 경계하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리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돈을 낭비한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주인은 큰 형벌을 내립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로서의 사명을 행하지 않는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지요. 오이코노모스는 주인의 대리인, 청지기, 그 누구보다 주인의 오른팔입니다. 주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그래서 잘 받드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완고하고 비정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사랑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이코노모스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상은 위와 아래,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의 차등을 분명하게 둡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뼛속까지 차등, 차별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화,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자꾸 비교하는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교는 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와 은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양함이 있을 뿐입니다. 비교는 주인을 완고하고 비정한 사람으로, 즉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게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가? 원망하며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비교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즉 주님의 뜻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행동하지 않게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직 자비하신 주님의 오이코노모스로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떠하든지 받은 대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나누어 자신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주인의 집, 즉 하나님 나라로 경고히 풍성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